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요엘서 1장의 나머지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께 묻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행할 바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슬피 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서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온 성도들,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야 할 영적 제사장,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서 슬피 울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굵은 배로 동이고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징계 앞에서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자세요, 또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당, 바로 그 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울지어다. 계속해서 이 요엘서 1장에서는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8절에서는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애곡함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서 통곡하는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이 애곡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11절 말씀에서도 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13절 말씀에서 또다시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그리고 이제 13절 마지막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밤이 새도록 누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소재와 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9절의 말씀에서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거룩한 예배가 다 끊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재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 소재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곡식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뭄이 찾아와서 모든 곡식들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 소제물이 없었던 겁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는 거라든가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방법인데,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얻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전제인데 하나님께 제사할 그 모든 제물들이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제물도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다 끊겨지고 다 멈추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애곡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 그 주님의 이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모임, 바로 성회로 소집하고, 그래서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나와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은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이 들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 찾고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마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듯이 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음식인데, 음식까지 내가 금하면서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얻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금식의 기도, 그러면서 저들이 함께 다 모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러한 영적 제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함께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대면 예배로 예배당에 다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함께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같이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은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마음 중심을 담아서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인생의 삶에 대해서 토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냐 하면 이제 현실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이 어떠한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이하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 선지자들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그 첫 번째 사람이 요엘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기를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멸망같이, 이 여호와의 날은 멸망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건데 이것이 가까웠나니, 가까이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금 이 요엘서는 남유다에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엘서는 주전 800여 년 전쯤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전 800여 년 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한 230년, 250여 년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2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길면 깁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200년은 사실은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2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셨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너희들이 멸망당할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음 깊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듣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그저 230년 후에 바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말 그대로 정말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는 남유다의 멸망의 날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는 이제 종국에 가서 모든 것들이 파멸에 이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그날이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15절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천국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남유다의 멸망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받을 날인데 그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셔서 주님 다스림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 심령 가운데 이제 먼저 천국이 내 마음 심령 속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오도록, 회개하라 너희들이 천국에 가까이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천국되어지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확신하는 까닭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사는 것,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내 삶 속에 가까이 다가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펼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 다 끊어졌다.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끊어졌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까지도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자, 이것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메뚜기 재앙뿐만이 아니고 가뭄이 찾아와서 극심한 가뭄 때문에 모든 곡식들이 다 시들어버린 겁니다. 씨앗을 심어도 그 흙 속에 담겨져 있는 씨앗이 흙이 메말라 버리면서 씨앗이 다 썩어지고 다 말라지고,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창고는 다 비워버렸고, 또한 곡간이 다 텅텅 비고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 지금 남유다가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고 계속되어지는 가뭄 때문에 그들이 먹을 곡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러분이 17절에 18절의 말씀에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울부짖으면서 또한 꼴이 없어서 그들에게 먹일 여물이 없어서 그것들이 다 소란하며 피곤하다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 18절 마지막 부분에 양떼도 피곤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중의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자적인 표현 안에 이것이 얘기하는 그 뜻이 있죠. 양떼가 피곤하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뜻, 바로 그것을 중의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양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먹을 꼴이 없어서 모든 곡식이 다 메말라 버려서 창고가 다 비어 있기 때문에, 곡간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궁핍과 결핍 속에 사는 그 시대에 양떼들이 피곤하도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피곤한 인생 속에서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의 삶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낙담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장까지를 이렇게 읽습니다만 이제 내일 보게 될 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바로 이 결정, 이 결단,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주님 하고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도 수시로 짧은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듣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도 주님 내가 지금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계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화살을 하늘로 쏘아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짧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감사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로 내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되는 현실입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내리쬐이는 그 햇빛 때문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가뭄으로 말미암아 내리쬐이는 그 햇볕에 식물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여러분 여기서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겠습니까? 영혼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짐승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영혼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은 주를 향하여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낙담이 됩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현실을 자꾸 마음 가운데 두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경청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하여 헐떡이는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어제와 오늘 동안 이렇게 이틀 동안 요엘서 1장을 읽었습니다. 요엘서는 3장까지밖에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삶, 여호와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괴로움 많은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이른 아침 깨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하는 여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몸은 각각 우리 처소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시대에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떼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니 코로나로 말미암아 2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선지자 요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이 어찌해야 할지,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계속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정말로 울어야 할 까닭은 우리 인생의 삶이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지 못함을 인하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애곡하는 우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금식하라 말씀하시고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마치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세상 것들은 끊어버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함처럼 우리 심령이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을 향할 때마다 이른 아침부터 또 하루 온종일 주님을 향할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산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를 향하여 마음 중심을 담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의 그 인생의 삶 속에 또한 저들 가정과 저들 모든 인생의 모든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